앙투안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하겠지. 그러나 너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해진 약속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말했던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게 된다면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부담감과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이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사회생활이나 또 생활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속의 시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방문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당혹해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설레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다를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교회력으로 이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라고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바로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 절기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색깔을 이야기한다면 보라색이고, 그리고 또 초를 4개를 밝혀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에 어땠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길거리에 나가보면 캐롤이, 그리고 또 성탄 트리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우리는 종종 상업적인 어떤 상술에 의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성탄절 카드를 이렇게 보내면 그 앞에 X, 마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엽서를 보내기도 하고 성탄절 카드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X가 아니고 헬라어로 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앞철자가 바로 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읽으면 퀴마스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크로스가 되어버리고, 때때로는 루돌프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성탄절의 주인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부분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재난 영화들을 보면 세상의 종말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기후의 재난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화산, 그리고 또 쓰나미와 같은 그런 부분들, 아니면 해성과의 충돌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쏟는 것을 우리는 재난 영화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멸망에 대한 그런 불안감 또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의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은 불안이나 두려움 그리고 또 좌절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갈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로요? 거룩한 행실과 진실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잠드는 경우에는 하루 왼종일 노무에 시달리다 보면 일하다 보면 너무 지친 나머지 씻고 바로 베개를 베자마자 잠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드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또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가 진통제나 아니면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은 수면제나 아니면 진통제를 맞고 그런 육체적인 느슨함을 통해서 긴장감이 완화됨을 통해서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잠들다라고 할 때의 표현은 잠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믿음의 삶이 죽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자도 잔 것 같지 않는 뒤척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는 잠을 들지도 못하고 또 오늘날처럼 기기가 발달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영상을 시청함으로 수면을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로 1990년대에 마지막 때에 세상이 종말하고 휴거의 날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고편을 영화에서 아니면 드라마에서 그 예고편을 이렇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떨 때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처럼 일상생활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이루어가고 사회생활을 계속 영위해 갈 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세상이 종말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일상생활들 속에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저자가 왜 산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강가나 바다 옆에 만들어야 되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의 남은 마지막 평생의 삶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예비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그 순간하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결국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솔들 속에서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는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롯의 딸들의 남편이었던 즉 롯의 이 사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멸망에 관한 부분들을 제시할 때 그들은 지금이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도 않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기 편하고 이 안락한 세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멸망이 이루어질까 생각했을 때 그들은 장인의 이 말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상적인 생활이 롯의 시대에도 바로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롯의 모든 가족들이 그 성을 나가자마자 하나님은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상생활입니다. 롯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멸망의 징조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멸망에 관한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래서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곳이 약속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롯과 모든 가족들이 그 성읍을 나서자마자 그 모든 성읍을 멸망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기에, 그리고 또 노아와 같은 일상적인 그 삶들 속에 또 현대를 살아가는 2025년 11월 30일이라고 하는 이런 연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고 믿음의 말씀 순간들 속에서 잠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다가 알람에 의해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또 기결되어 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의 연장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깨어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깨어나서 비몽사몽에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잠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골레이테라고 하는 이 말은 일시적인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깨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붙들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야기하는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에르케타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만 마지막 종말의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에 머무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숨어버린 상황이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곁에서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들의 눈은 가려워져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4시간이 똑같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하여서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관하여서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4절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몰랐던 그 제자들과 우리들도 똑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척박한 녹록하지 않는 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세상의 염려와 공고함과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길을 때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보면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헤토이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면 거기에 맞는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캐리어를 끓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으면 바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 가방을 다 풀어 헤쳐서 빨 것은 빨고 세탁할 것은 세탁하고 또 남은 음식은 다시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상한 것은 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끝나고 나면 그 주제에서 끝나버리면 그것을 다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해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준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 믿음으로 살고 다음에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작정하고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삭은 제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불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나무였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혼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칼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칼을 그 아들의 목에 겨누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준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그 칼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겨누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준비하는 그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했던 것처럼, 롯이 그래했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롯이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기 전에 불이 임하면 자기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평생에 산에서 방주를 짓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면 나는 완전히 대대로 망신살이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어떤 염려,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판단을 뒤로 미룬 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데이트를 할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몇 시에 만나고 또 오늘 데이트를 할 때는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은. 또 믿음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준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삶들이 바로 중단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 파묻혀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곡을 하여도 우는 자가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상황들처럼 우리 또한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약속을 구해야 할 때에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를 맡기지 못한 채 어쩌면 침몰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제는 졸거나 자는 삶들 속에서 이제는 깨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강절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또한 우리도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4주간, 이 대강절의 4주간의 연속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탄의 주인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라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화려한 조명의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케 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지치고 공고할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갑시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만져지는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의 말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좋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 오늘 우리들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